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 앞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 위에 앉으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공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이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따라서 그 산을 올라갔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려던 그 평지에서의 경주를 멈추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 했던 바로 제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데요, 저 아래 평지에 있던 무리들은 그 삶이 결코 편안하고 안락해서 그 평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 그 무리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무리가 되어 예수를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림, 간질, 중풍병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내 보려고 했던 몸부림이었겠죠. 그러니까 평지에 있었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지는 곧 생존의 절박함이 모여있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지에 있었던 무리와 산 위에 올라가는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고통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지의 무리도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도 모두 어려움이 있었고 생존의 절박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이 평지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평지는 내 아픔이 중심이 되는 자리, 내 필요가 가장 크게 보이고 내 문제 해결이 가장 급하게 느껴졌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앞서는 자리, 반면 제자의 자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섰던 것이죠. 비록 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리였던 겁니다. 내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이 바로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인칭의 특징이 보이죠? 계속해서 3인칭을 사용합니다. 약간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긴 한데
약간 일종의 교리적인 설명인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계속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3인칭의 표현을 사용하시다가 오늘 본문인 11절에 오면 예수님의 말투와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로 시작하는데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나니. 아멘. 방금 전까지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바뀌나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라고 하시면서 그 어조가 또 그 가르침의 방향이 바뀌는 것일까요? 이 평지의 생존 공식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존재의 이유를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산을 오른 우리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산을 오른 제자들에게, 오늘 용왕산 밑에 있는 성문교회를 오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실제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다시 이 산을 내려가 평지로 간다면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덜컥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그 평지의 무리가 가진 그 생존 방식을 거부하고 산 위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산 위에 살 수가 없죠. 다시 평지로 가야 합니다. 생존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그 평지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평지에 마주할 그 차가운 현실을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욕하고,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는, 근데 그조차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여기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이 평지의 사람들, 세상의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만을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성도가 마주해야 하는 이 평지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성도를 미워하고 공격할까요? 다시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운명적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생존 공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고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거센 압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지죠. 진짜 이렇게 살다가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났다가 이 말씀처럼 욕하고 박해받고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산 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와 같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평지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태도와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정직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비방과 조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박해입니까? 우린 정직하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비방을 곧바로 예수로부터 받는,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적지 않은 비판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직해서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 받는 비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말하면서도 삶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순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맞기 버려죠. 아멘. 가을 호로를 보시면 본문은 이것에 대해 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나 영광스러운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비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판일 수 있지만, 박해일 수 있지만, 어떤 비난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뼈아픈 밟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그 소금은 이 광석이나 사해 주변에서 캐낸 여러 광물질과 모래가 지저분하게 뒤섞인 혼합 소금이었습니다. 그러한 소금을 항아리에 넣어두고 쓰다 보면 그 안에도 습기가 차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혼합물에서 진짜 소금 성분만 수분에 의해서 녹아내려 씻겨 빠져나가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항아리 바닥에는 무엇만 남게 될까요? 외형은 소금처럼 하얗고 똑같이 생겼는데
짠맛은 1%도 남지 않아서 푸석푸석한 흙모래와 석회 잔여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분명 소금같이 하얀데 맛은 하나도 없는 가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을 잃었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모라인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의미가 어리석다, 미련하다인 이 단어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랑 만나면 맛을 잃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그 언어 세계에서는 이 물리적인 맛을 느끼는 감각과 이 지혜라는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맛이 없으면 그곳에 다시 갈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가봅니다. 그곳에 맛이 없으면 다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별이죠. 맛이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맛을 의미하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말로 분별력, 판단, 지혜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거든요.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탐인데 분별력이 없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 라고 해서 이 탐이 분별력이란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인생의 영적인 맛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밍밍하고 싱거운 사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소금이라는 광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의 지혜를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평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의 공식, 똑같은 염려의 공식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자,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된다고, 영적 밍밍한 자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세상과 똑같이 섞여버린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고발한다면 이어지는 등불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 개인의 위로와 상태로 자꾸만 축소시키는 우리의 질병을 고발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로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개그인데 이렇게 안 웃을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 흉내를 한번 내봤는데 이렇게 안 웃을지 몰랐습니다. 네,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거 되게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곡식의 어떤 곡식을 이게 뭐라고 하죠?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쓰는 이 바구니, 그 도구를 뜻하는데 흔히 9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창이 작으면 낮이 어땠을까요? 해가 많이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낮에도 그 집이 굉장히 어두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밝히려면 등불을 켜서 집에서 가장 높은 받침대인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올려놓아야 했겠죠. 그래서 집안 곳곳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켠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등불을 켜서 사방이 꽉 막힌 9리터짜리 곡식 그릇인 말로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어두워져 버리겠죠. 그리고 9리터짜리 말이 그 등불을 덮어버린다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점점 그 등불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불을 켜놓고서도 스스로 끄는 터무니없고 바보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의 정체성은 단순히 집 안을 비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14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단순히 집 안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의 정체성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 어두운 밤과 저 평지를 압도하며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음을 담아 살아내는 우리들의 원래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평지에서 마주할 비방과 손해가 두렵다는 이유로 내 영성 하나 편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 거대한 천국 불빛을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마음 하나 위로받는 아주 작은 개인의 촛불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라고 하는 9리터짜리 그 말 속에 복음을 꽁꽁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 프랜스는 이 모습에 대해 참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요. 제자도란 결코 나 혼자만의 사적인 선택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상 앞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각성에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것은 반드시 보여져야 하죠. 불을 켜면 그 불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하실 때 주신 그 비유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유대 지역에서 산 위에 지어진 이 동네는 흰 석회암으로 만들어져서 이 밤이 되면 멀리 있는 평지에서도 눈을 씻고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15절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둔 그 불빛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각적으로 목격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직함이 눈에 보여야 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반드시 흘러가야 하며 우리의 사랑이 저 평지의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신앙을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영역으로 숨겨버립니다. 그 세상이 너희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세상에 나와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네 마음속으로만 믿어 라고 하니까 그 사유화의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가 불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려 세상과 똑같아진 영적 무감각, 그리고 그 박해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그 사유화된 신앙,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폭로하는 우리의 뼈아픈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어떤 숙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존재론적 선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가 곧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면 반드시 그 소금은 짠맛이라고 하는 기능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그 기능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로 선언받았다면 성도로서의 그 기능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면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볼 텐데요.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신앙의 독특성을 회복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앙의 독특성을 회복하라. 네. 우리가 이 평지에서 소금의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바로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저 아래 평지, 세상의 평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음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 남들보다 더 나은 부자, 남들보다 더 나은 고지에 올라가 성공과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평지는 오직 남보다 더 나은 것으로만 존재를 인정받는 무자비한 경쟁터와도 같은 것이죠. 1997년도에 이 망해가던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복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직원들은 경쟁사보다 자신들의 컴퓨터가 메모리가 얼마나 더 크고 처리 속도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부지런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만들 궁리를 하십시오. 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다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탐욕을 부리라거나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지니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생존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소금,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다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지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0년 경력의 그 카피라이터 중에 유병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매년마다 이 스피치 프로젝트를 하는데 15명씩 이 대학생들이 나와서 스피치 이 대회를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표준어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겠죠. 근데 유독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스피치가 되게 잘 호응이 좋고, 그리고 정말 재밌게 듣는 학생이 딱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사투리를 쓰는 학생이 등장할 때라고 합니다. 사투리를 쓰는 학생이 딱 등장하면 그 전에 화려한 세련미를 가진 표준어로 말하는 그 학생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훨씬 더 인상적인 스피치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톤, 똑같은 억양의 표준어로 발표를 이어가다가 한 친구가 자기 고향에 투박하고 날카로운 사투리로 말을 시작하면 장내의 모든 관객이 고개를 확 들어 집중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그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자기다운 고유함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낼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표준어를 구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평지에서 짓밟히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속여야 하고, 남들처럼 이기적이어야 하고, 남들처럼 탐욕이 조금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생존의 표준 문법을 사용하라고 압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설프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팔복의 그 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온유함과 궁휼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그 다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시각성을 회복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신앙의 시각성을 회복하라. 아멘. 이 독특한 이 천국의 맛을 가진 성도들이 이 평지에서 회복해야 할 이 두 번째 태도는 이 나만의 그 안전한 그릇 아래 숨어있던 빛을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시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 안에만 머무는 촛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위로받고 내 마음 하나 밝히는 사적인 불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두 번째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자매님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자매님이고, 교회에 나가는 일도 너무 어려워서 교회 출석이 멈추어졌던 자매님이셨고, 그래서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수년째 이어져 왔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잠시 남아서 염창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성문교회 전도대였습니다. 화요 전도대인지 토요 전도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대를 딱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전도대로부터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 교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 저항감으로 인하여서 전도 물품을 받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받고 후다닥 가고 있는 그때 퉁명스럽게 그걸 딱 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가고 있는 그때 자기 뒤에서 전도하시던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밝은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그 자매님의 마음에 이상한 충격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째서 저분은 저렇게 행복하시지? 그 자매님은 그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문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지난 가을에 성문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수년 만에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온 게 편할 리가 없었죠. 누가 말을 걸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마음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딱 4번만 오겠습니다. 그 안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자매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한 상황은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떠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4번만 딱 나오겠다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말씀에 영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 나왔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 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4번째 주에 딱 왔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눈물을 쏟고 그 친구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3가지 이게 말을 해주는데 대부분 첫 번째 우연히 왔는데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어요. 두 번째 지나가다가 저 높은 곳에 저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은 성문교회 간판 크게 보이시죠? 여기 염창역 부근에 저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해가지고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치? 교회 정보가 없다가 성문교회라는 큰 간판을 보고 왔다가 등록한 친구들도 있고요. 세 번째, 염창역에서 전도 물품 받아서 등록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와서 3가지 이유로 등록한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그때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각성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기쁘기만 했다면 그 자매가 자기 방에서 이곳으로 나왔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산 위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저 염창역에 나가 그 주의 복음을 들고 빛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방 안에만 있었던 그 자매님이 다시 주의 복음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밤 우리 성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독특한 맛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앙이 말 아래 숨겨진 작은 촛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진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